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의 기탐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원민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을 많이 얻는 자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언젠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도리를 찾고자 하지 못하고 다시 위험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내가 다른 사람 중에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무슨 종교를 믿어도 가는 목적지는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와 신부, 승려 함께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찬불가도 부르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남야미타불 간센보살 찾고 아멘 찾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완전히 변질이 되어가고 있죠. 구약시대의 그 열왕기 시대에 살은 그 왕들을 보면 그때 사사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므로서 징계받고 심판받았던 그 일들이 이제 이 땅에도 또 임하게 될 그러한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종교가 아니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에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인 것을 깨닫고 알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각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하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지금 세상의 모든 신격화된 사람들이 다
불교 석가모니도 그렇고 마호메트도 그렇고 뭐 성모 천주교 성모 마리아도 그렇고 다 그들은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는 다른 걸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아주 단정적으로 못을 박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사람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죄의 문제를 우리들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무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도 없고 신도 없습니다. 유교의 공자도 불교의 석가도 뭐 천주교의 마리아도 마호메트도 다 죽어서 살아났다는 소리가 없어요. 다 무덤을 갖고 땅속에 묻혀 있어요. 다시 부활하고 살아난 그러한 신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에는 영원히 살아있는 신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변화시키는 이름,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시고 상함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또 영생의 삶을 얻은 천국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40년간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 당시엔 건물도 없었고 가정에서 그냥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현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돈도 아니에요. 건물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뭐 학식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의 도움도 아니에요. 다른 그 어떤 신의 이름도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3절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이상히 여긴 거죠. 과거 베드로는 아주 두려운 사람이어서 성질도 급하고 또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식도 짧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어촌에서 고기만 찾고 뭐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학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그에게 임한 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 어떤 마음?
담대한 마음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하니까 그 안에 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 즉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이 가득 차게 되니까 그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이 흘러나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무식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유식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성경 구절들,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는데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더욱더 놀랐어요. 엊그저께만 해도 저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회당 앞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본래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니까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말씀은 그들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대적자에게 말을 할 때 할 말을 주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니들이 뭘 준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생각하지 마라. 그냥 나가서 강단에 쓰면 내가 할 말을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대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복음의 자리에 서니까 성령님이 그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주위에 보니까 40년을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그가 병이 다 나아서 서 있는 사람도 함께 서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진실인 것임을 증거했어요. 그들은 분명한 증거인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서서 그 앞에서 서 있으니까 그들을 비난할 말이 없어요. 부인하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요 왕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40년을 앉아서 살아왔던 그 사람이 다 고침을 받고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니까 공회에서 나가라. 그리고 서로는 의논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을 믿게 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참 난감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명해서 이 자리, 회의하는 자리에서 잠깐 나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끼리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의논하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표적 곧 안진뱅이가 일어나 앉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베드로의 말대로 그리스도임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또 그렇게 예수님은 사실적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부인을 했던 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렸느니 뭐 훔쳐갔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의 말을 인정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지식인들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에서 돌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만약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섰다는 걸 인정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들도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모퉁이의 돌이 되기를 원한 거죠. 그들은 다만 병이 나은 사실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복음이 점점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번호교는 다시 돌아서 기독교인이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결국 그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기만 급급했던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나가길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나가면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죄악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사과하고 처벌을 받아야 돼. 하지만 그들은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해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결의를 했어요.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과거의 잘못은 용서하겠다고 타협안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엄정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그 법을 보면 초법은 경고하고 풀어주는 그러한 제도였어요. 두 번째 잡혔을 때에 똑같은 죄를 범하면 40에 한한 가만매, 즉 39대 채찍형이 판결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막는 걸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귀 사단은요,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고 예수님이 왕인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때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한번 판단해 봐라. 저도 가끔 성경적 논리에 들어가서 목사님들하고 부딪힐 때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마지막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올랐을 때 누가 옳은지 그때 결정하자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인본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충고를 했던 거죠.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거냐,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를 세웠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런데 그들의 말이 하나님 뜻에 어긋날 때는 그들의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 지식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의 말을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적 지식을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온 마음과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의 변화된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안전병을 일으킨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목숨을 걸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만약에 너희가 사람들 기쁘게 한 삶을 살았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택했던 거죠. 설사 베드로가 다시 잡혀와서 매를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자신의 소신을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끝까지 자기의 어떤 소신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9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장님의 눈에다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의 이야기 나온 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장님이 눈을 뜨고 나니까 소경됐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것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고 나니까 눈이 떼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그는 분명히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둘이 서로 대립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소경됐던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그 소경에서 눈 뜬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다시 불러요. 너 원래 장님이 아니었지? 원래 너 눈 뜨고 있었던 놈인데 지금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 쇼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모를 불러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희 말에 그 소경으로 났다, 너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자가 맞냐? 네 아들이 맞냐? 그래서 물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어떻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게 됐냐 그러니까 부모가 대답을 해요.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은 맞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됐는지, 나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직접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해요. 저가 이제 다 자랐으니까 자기가 당한 일, 자기가 겪었던 일을 다 설명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시킨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 무리 안에서 내어 쫓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만한 핍박과 환난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무섭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또 불러요.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를 고쳐준 예수가 죄인인 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 근데 그가 또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거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또 물어요. 그 사람이 내게 뭘 했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미 말을 했는데 듣지도 않냐고 어째서 자꾸 묻느냐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또 대답을 해요. 참 이상한 일이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게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실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도 없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는 분명히 선지자다. 이렇게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왜? 그는 직접 체험을 했으니까. 체험적 신앙을 가져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는데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쫓아버려요.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지었던 죄성의 모습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으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까지도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심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직접 물어보는데도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나는 믿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바로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소경인가?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서도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불이 붙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에 붙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안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이끄는 힘이 생기니까 우리가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에 그 길을 걸어가기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또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과거의 모든 썩은 그러한 마음들이 다 굳어진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